편안이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는 받침 하나의 차이지만 그래서 참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두 단어에는 상당한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안이라고 하는 말은 편하고 걱정이 없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주로 육체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락하고 좋은 환경을 통하여 몸이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 반하여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잔잔한 혹소와도 같은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는 편안은 외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주어지게 되는 안락한 몸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평안은 우리 마음의 내적인 상태의 안락함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평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편안과 평안 둘 중에 무엇이 더 낫겠느냐 그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육체의 편안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입니까? 조금만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편안함보다는 마음의 평안함이 더 낫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안락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그래서 육체가 편안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거리들로 인하여서 가득하다면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요동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단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좀 좋지 못한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몸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편안보다는 평안이 더 낫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음의 평안보다는 육체의 안락한 편안한 삶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훨씬 더 낫게 여기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편안한 것보다는 평안이 더 낫다 그렇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평안보다는 편안을 더 낫게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낫게 여기고 마음보다는 외적인 환경 요인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과 편안 중에 어느 것을 추구하며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평안과 편안 중에 뭘 선택하며 살라라고 합니까? 성경은 한 번도 너의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평안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도 샬롬, 평강 또는 편안이라고 그렇게 평안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안락함, 편안함보다도 마음의 평안, 평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물질과 환경이 주는 육체의 편안한 삶을 바라보며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며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외적인 육체의 편안함보다도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더 낫게 여기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대비하는 사사시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편안함 가운데서 어느 것을 더 낮게 여기며 추구하며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단지파 5명의 정탐꾼들은 라이스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단지파 형제들에게 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참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라이스 땅은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도 아니요,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은 대동단결하여 라이스 땅을 쳐서 빼앗기 위하여 무기를 무장하고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살려고 하니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의 땅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편안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사명을 버리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아마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서 처음으로 진을 치게 되는데 그곳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하네 단, 즉 단지파의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여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역하기 시작했던 곳을 가리켜서 마하네단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마하네단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이 단지파의 진영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마하네단입니다. 그때 단어는 마하네단이라는 단어가 다 띄어쓰기가 없고 다 붙여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더 편안하고 안락한 땅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단지파가 머물고 있는 그 진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하네단이 아닌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마하네단 그렇게 띄어서 표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단지파와 함께하지 않으니 아무리 그들이 평안한 땅을 차지하여 빼앗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 참 평안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그의 삶에는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편안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희망찬 발걸음을 가지고 이 라이스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지만 그들의 장래는 평안이 없는 어두운 잿빛으로 물들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지파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최북단 이 라이스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단지파가 라이스 땅으로 가는 길목에 미가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쳐 갔다 그런 의미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5명의 정탐꾼들이 라이스로 가는 길에 의도적으로 단지파 사람들을 이곳 미가의 집으로 인도했다, 그곳으로 안내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5명의 정탐꾼들은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에서 단지파 형제들을 이곳 미가의 집으로 인도해 왔던 것일까요? 14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미가의 집으로 단지파를 안내했던 이 5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전까지 보고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을 이제 단지파 형제들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바로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왜 미가의 집에 있는 이런 잡다한 우상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들 5명의 정탐꾼들은 라이스 땅을 만나기 전에 미가의 집에 잠시 들려서 유숙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도 한 지파를 넉넉히 수용할 만한 넓고 좋은 환경의 땅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그런 좋은 땅을 찾지 못해 잔뜩이나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단지파 형제들에게 돌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면 어쩌나 그런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서 만난 레위 청년 제사장이 걱정하면 근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말대로 정말로 그들이 형통하게 되어서 살기 좋은 땅 라이스를 발견하며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5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그 좋은 라이스 땅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까? 다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아주 신통력이 있어서 그 효염 덕분에 우리가 라이스와 같은 좋은 땅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가의 집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라이스 땅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그곳 사람들을 쉽게 물리칠 것이고 그 땅을 쉽게 빼앗아서 우리가 그곳에서 평안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5명의 정탐꾼들은 라이스 땅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무장한 단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미가의 집으로 인도하고 안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단지파 사람들에게 비로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라이스 땅을 찾고 만나게 도와주었던 그 우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한번 너희들이 판단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들을 탈취해서 빼앗는 것이 우리가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단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정말 5 정탐꾼들이 이곳 미가의 집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계획한 일이 잘되고 형통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좋은 땅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뭔가 예물을 주며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그들이 그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5 정탐꾼들은 은혜를 갚고 감사하는 일은 마땅한 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를 도와준 사람,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조차도 해치고 빼앗고 갈취하는 일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도 이런 가치관과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야 손해를 보든 말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든 말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 동원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하여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TV를 봤는데 PD 수첩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유명 유튜버들 가운데에 사이버 레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뭔가 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어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사이버 레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카는 견인차를 가리켜서 레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구급차보다도 경찰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오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무슨 차입니까? 그게 견인차 레카입니다. 이런 레카처럼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논란거리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하여 재빨리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사건을 소개하고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를 가리켜서 그런 유튜버를 가리켜서 사이버 레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서 많은 금전적인 수익을 얻는 것을 그들은 목적으로 하고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없는 사실을 과대 포장해서 거짓으로 꾸며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문구와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해서 그 사건 당사자로 하여금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쩌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일들까지 서슴없이 행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대중들에게 알려지면 치명적인 일이라든지 사건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협박을 하고 또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명한 한 먹방 유튜버의 개인사를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명의 사이버 레카들이 달려들어서 협박하여서 돈을 뜯어낸 사건이 최근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튜브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유명 연예인이 갑자기 죽었다라든지 또는 인고 부부로 알려진 분들이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짜 영상을 올리는데 고스란히 그 사람들은 다 그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영상을 클릭해서 조회수를 올려주다 보니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상 절대 클릭도 하지 마시고 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상 다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롭게 할 뿐인 겁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 영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큰 고통과 괴로움과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영상을 마땅히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악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을 고통 가운데로 또 아픔과 상처 가운데로 몰아넣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그들이 많은 돈을 벌어들인 돈으로 더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받게 될 준엄한 심판과 형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일을 마땅한 일로 여기면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든지 말든지 나만 유익을 채우면 된다,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일은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과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의 유익만을 챙기는 일들을 마땅한 일로 여기며 살지 마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시면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자 전에 자신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었던 레위 제사장에 가서 이제 문안하며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말로 문안하며 인사를 했겠습니까? 샬롬하며 평강을 빌어주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5명의 정탐꾼도 레위 청년 제사장도 마음의 평안보다도 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누는 인사를 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빌어주는 샬롬으로 인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 청년 제사장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인사하던 이 5명의 정탐꾼들은 갑자기 돌변하여 그 평안을 깨트려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갑자기 미가의 신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 나오게 됩니다. 말이 가져 나온 것이지 실상은 강도처럼 강탈하여 빼앗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레위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남의 집에서 못하는 짓이요. 그러자 그들은 이 레위인 제사장 청년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먼저 그들은 레위 제사장을 향하여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입 다물라라는 겁니다. 함부로 입 놀렸다가는 네 목숨도 위험하니 입 다물고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이 봤더니 단자손 600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서는 문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 제사장은 뻔히 남의 것을 약탈해가는 그 강도의 짓을 목격하고서도 단지파의 위협 앞에서 가만히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이 그야말로 못난 사람입니다. 그동안 단지파 사람들은 힘센 아모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사문으로 도망쳐서 몰래 수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약한 자로 굴복당하며 살았던 단지파입니다. 그렇게 강한 자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살던 그들이 이제 미가의 집에 들여닥쳐서는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을 문 앞에 도열해 놓고는 힘과 강압으로 남의 집 물건을 강탈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힘이 없는 약한 자들 앞에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굴복시키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단지파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라이스 사람들도 그들의 칼날로 쳐서 그 성읍을 다 불살라서 결국 그 땅을 빼앗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들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갈취하고 죽이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힘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약한 사람 괴롭히고 제압하고
착취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나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게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배와 욕망을 채우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예, 그 사람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세상의 힘을 자랑하며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자 옆에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움찔해 있는 이 레위 제사장에게 혹할 만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이 어떤 제안입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스카우트 제안입니다. 혹시나 이 레위인 제사장이 거절할까봐 한마디 말을 덧붙이게 되는데 그 말이 정말로 혹할 만한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덧붙이게 됩니까?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야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이 단지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좀 더 폼나는 일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작은 구멍가게에서 월급 조금 받고 일하는 것과 대기업에서 어깨를 펴고 다니면서 많은 월급 받는 것 가운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그런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 레위인 제사장은 미가로부터 자신의 집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똑같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레위 청년은 거주할 곳이 없어서 또 돌아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 그를 미가가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17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던 그에게 해마다 돈을 주고 의복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껏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그 레위인 청년이 일해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레위 제사장에게 이 미가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레위 제사장은 미가의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8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한 것은 5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 청년이 5명의 정탐꾼에게 이전에 했던 말입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청년 제사장은 자신은 미가에게 고용당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용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정한 대가와 보수를 지불하고 사람을 부리는 것을 가리켜서 고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레위 제사장은 미가가 일한 만큼의 대가와 보수를 줄 테니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하여 호구지책으로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그렇게 고용이 되어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거룩한 사명이라든지 무슨 존귀함 같은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의 방편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미가의 집에서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가의 제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 레위인 제사장은 얼마든지 자신은 돈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옮길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로부터 한 사람의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좋은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을 때에 레위인 청년 제사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레위인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예, 여기 있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했더니 그가 얼마나 좋았든지 그 마음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더 큰 데서 오라고 하니 마음이 아주 기뻤던 겁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촌동네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니 세상 말로 하면 크게 출세하고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명보다도 먹고 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레위인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고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 이 목회자의 세계도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교인수가 더 많은 좀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청빙을 해오게 되면 아마 거절하는 목회자는 거의 잘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목회하는 임지를 이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고용된 자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고용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명의 자리로 이곳에서 목회하라고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이지,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의 이력을 보고 고용해서 목회자가 이곳에 와서 목회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더 좋은 곳에서 청빙을 해오게 되면 그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고용된 자처럼 마치 금방 임지를 옮겨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목회 현장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금방 돌아와서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잘 한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자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다면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청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대답을 해주겠다라면서 답변을 미뤄왔었습니다. 나중에 본교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다 목사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목사님, 큰 교회 가서 목회하십시오. 큰 교회 가셔서 그동안 배운 것 마음껏 목회하시면서 그 꿈을 펼쳐보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보내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더 좋은 조건을 주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큰 교회 가서 목회를 잘하고, 그래서 지금은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다고 기뻐서 좋아하면서 금방 목회지를 옮기지 않았던 이 목사님도 참 훌륭하지만 그런 목사님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렸던 그 교인들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리도 버리고 은혜도 등져버리고 사명도 내팽개쳐 버리고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으로,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더 편하고 더 안락한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지방에 있는 교회마다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얼마나 구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경기도 이남 지역으로는 잘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명보다는 자녀들을 키우고 목회하는 환경과 여건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방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부러 교회 개척하는 곳에 따라가서 그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명보다는
다 내 몸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큰 교회,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다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제는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편하고 안락한 환경과 여건을 더 낮게 여겨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참으로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레위 제사장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단지파의 스카우트 제안에 몹시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의 집에 있었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누가 가지고 나와서 훔쳐가고 있는 중입니까? 5 정탐꾼들, 즉 단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면서 호통치던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이제는 그들이 나온 우상들을 자기 손으로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뭘 따라갔다는 겁니까? 물질과 힘을 쏟아서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600명의 칼 앞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편하고 출세한 것 같고 성공해 보이는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들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들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마치 마땅한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더 편하고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에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곳에서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더 나은 삶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본다면 단지파 사람들처럼 미가의 집의 레위 제사장처럼 자기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물질과 권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65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만족한다고요?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만족과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13편 5절 말씀해 보았더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랬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과 뜻에 날마다 순종함으로써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며 살아가므로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